지난 주일에 TVN에서 방영 중인 우리들의 블루스를 제 아내와 우리 막내와 함께 봤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즐겨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정은이 역을 맡은 이정은 씨와 고미란 역을 맡은 엄정화 씨의 30년 지기 친구의 우정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날 제가 3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그랬는지 고미란과 정은이의 그 화해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곁에서 보고 있던 제 아내와 막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또 운다. 제 아내 하는 말, 아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래. 이해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그 대화 내용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정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음이 안 편해서 왔다, 이 새끼야. 우리의 우정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음이 안 편해서 왔다. 서로 싸우고 난 후 서울로 무작정 돌아가 버린 고미란. 그 고미란에게 정은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뒤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러면 저처럼 아마 우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잠깐 이렇습니다. 고미란이, 즉 엄정화가요, 정은이 씨와 싸운 후에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정은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왜 미란이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미란을 찾아가죠. 이때 미란이 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지러 왔냐? 그랬더니 이야기하죠. 아니, 목걸이 돌려주러 왔는데 라고 싸늘하게 대답합니다. 이에 화가 난 고미란이 이야기해요. 의리도 없는 놈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의리도 없다라는 말에 정은이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의리? 네가 없어. 넌 늘 날 만만히 보고 무수리 취급하지 않았냐? 너 세 번째 이혼했을 때도 그랬다. 연락이 안 되고 걱정이 돼서 제주에서 바로 올라왔는데 술 처먹고 내 친구들 앞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만만한 년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넌 늘 날 꼬붕처럼 무수리처럼 하녀처럼 대했다. 이때 고미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꼬붕? 무수리? 하녀는 아니고 네가 만만한 건 사실이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만만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겠냐? 부모 형제도 나 이혼한 거 부끄러워하고 딸조차 차가운 시어머니처럼 한없이 어려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큼은 만만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 이 새끼야? 너 의리가 없는 년 맞다. 내가 만약 의리가 있다면 나한테 서운하고 상처받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흔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의리야. 모르는 남처럼 가슴에 원한 품는 게 의리가 아니다. 내 말 맞지? 너 의리 없는 거 맞지? 그러면서 묻습니다. 오늘 왜 날 찾아왔냐?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은희가 울면서 한 말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우정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음이 안 편해서 왔다, 이 새끼야 라고 말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눈물과 함께 서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요, 터놓고 치유가 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30년의 우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싸우고 떠나왔지만 자신을 찾아왔던 친구, 그 친구하고 서운했던 그 감정, 그 마음을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야밤도주 하듯이 친구의 집을 그냥 떠났던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질 줄 알았던 그 관계가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관계가 깨어질 줄 알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임했습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은 세운 자, 얻은 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후사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얻은 자라는 의미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에게 지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요, 그 아들 이름에 가인이라고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증거인 가인이요,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요 있을 수 없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합니다. 바로 동생 아벨을 8절 말씀과 같이 쳐 죽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과거에 어떤 분들은 이야기했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2절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농사하여 얻은 것 가운데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자신이 목자였기에 그 양 가운데 첫 산물로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의 인격, 그 가인의 행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인은 악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위가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속하고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가인이 자신이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농산물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좋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이야기하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역시 당신은 진정한 왕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 남겨오다니 어떻게 그 힘든 과정 다 이겨내고 가져왔습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양이나 질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벨은 첫 열매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인은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성껏 드린,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생각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로 6절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입니다. 가인, 너가 드리는 제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왜 내가 내 동생의 제사는 받고 너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너 자신의 모습, 너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뒤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 한 번만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제사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번에 드렸던 제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구나. 다음에 제사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흡했던 거 보충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다짐하고 여러분 반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7절 중반에서 말씀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 품지 마. 너 지금 그렇던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또 그런 생각 품지 마 라고요, 정중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과 같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후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시기와 질투, 분노가 싹이 틉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혹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다툼이 여러분 싹을 틔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곁에 있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움과 시기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받을 것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마음, 눈을요 가인이 모두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깨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아야 될 사람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과 같이 가인의 행위를 다 알고 계셨기에 가인에게 직접 물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가인, 너 왜 동생을 죽였지? 왜 하지 말라는 행동했지?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가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가인을 징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셔서요 가인에게 물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사기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암몬과 싸움에서 돌아올 때 저를 가장 먼저 즐겁게 맞이하는 자, 그를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터에 나아가 싸움하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를 맞이한 이가 누구입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말하지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으니 이젠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말하면서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입다가 서원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요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면 입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그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 딸을 바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인신제사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의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인신제사를 받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입다는 이방 땅인 도배피에 살면서 이방인의 인신제사 풍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전쟁에 임하는 자가요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서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돕당에서 본 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요 암몬의 우상인 그모스를 섬기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의 대가로 여러분 인신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사사시대에 팽배해 있던 혼합주의 신앙이요
사사로 부름을 받은 그 입다에게 대하여 동일하게 미쳤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잘 표현한 말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딸이 나왔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요, 딸을 향하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기 전에요, 자신의 잘못된 그 서원 기도를요 회개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겼던 자신의 잘못을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딸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요, 그의 잘못을 깨닫고 그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 이래도 인신제사 드릴 거야? 너 이래도 내 사랑하는 딸 나에게 바칠 거야?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신제사,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기회 저버립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과 동일한 분으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묻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거듭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요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요 그는 속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감추려는데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거듭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요 가인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쫓겨납니다. 살인자인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가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였을 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